지난주 오후 김상태 장로님의 그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신기하다, 재미있다, 장로님은 특별한 분이신가 보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로서 어떤 책임감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목사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럴까? 아니면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럴까? 그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면서 나도 간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성경 속의 기적이 바로 나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기적 중의 기적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식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인 것이요.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그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우리 보는 앞에서 좀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치 예수님을 약장사는 원숭이시오, 또 뭐 마술사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자기들 앞에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지 사람들 보라고, 그래서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쇼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요나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느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이것이 표적 중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우리에게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참 그런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극히 당연한 선물인 것이고, 이것은 보너스인 것이고, 이것은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되어지면은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상식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적의 다양한 조건들이 무엇인가? 첫째,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정결한 예물을 드리라.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이 제물은 이것은 바로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요,
그런데 내 대신 짐승이 희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에 대한 그런 죽음을 희생이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새 생명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몸과 그리고 이 헌신을 드리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예물이라고. 예물. 이사야 1장 11절에서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니 내 마당만 받을 뿐이라.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헌신이 없이 그냥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이전에 동안 이렇게 범죄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는 어떠는가? 하나님, 이 몸을 드립니다.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희생하는 바로 그런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반드시 헌금을 드려야 이것이 예배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없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마치 거지 동냥하듯이 드리는, 그거는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준비된 그 작정한 이런 부분, 그래서 가능하면은 적석에서 내 생각에서 이렇게 헌금을 얼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작정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성경금을 작정 드리고, 내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작정해서 드리고, 내가 이렇게 건축헌금을 작정해서 드리고, 이게 무엇인가? 준비된 그런 예물이라는 것이죠.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헌금할 때 그냥 적석에서 하는 법이 없어요. 교회가 어르면은 나머지는 내가 부담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많이 부담하면은 교인들이 좀 이렇게 부담이 적어지겠다. 늘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그냥 적석에서 하는 게 아니요,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자녀들이 전부 다 목회자가 되어졌고, 또 이렇게 신학교에서 또 이렇게 근무하고, 또 이런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물을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예물을 힘대로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 힘껏 드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말씀 보면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지절과 초막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11조의 기준으로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힘껏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다는 것을 네가 한번 보여봐라. 우리가 이렇게 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돌볼 때에 또 가정을 이렇게 끌어갈 때에 이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서슴지 않잖아요.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대출을 내서라도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헌신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손님처럼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세 때는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다 힘껏 참여하게 되는. 다른 말로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금년에는 비전 센터를 이제 완성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 이 성전 부지를 준비하고 성전을 짓는 이런 과정만 이렇게 크게 한 것만 5번 했어요. 그 외에 뭐 좀 큰 거 이런 정도는 한 15번 정도. 그러니까 이 많은 숫자에 뭐 한 번 참여한 사람도 있고, 2번 참여한 사람도 있고, 15번 참여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껏 이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껏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1조입니다. 사람들은 이 11조를 교회 뭐 세금 내는 것인가, 뭐 교회 밥값 내는 것인가, 뭐 이렇게 이 교회에 오면은 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아니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네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은 네가 한번 고백을 해봐라. 그게 무엇인가? 11조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자꾸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주신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버렸으니까 내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11조가 많아지면 10의 구구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11조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 10의 1조가 많아지겠어요. 이런 무엇인가? 10의 9가 많아지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 버려가지고 10만 원 이렇게 11조 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1억을 버려서 이렇게 뭐 1000만 원 이렇게 쉽지 않게 쉽습니까? 사람들은 1000만 원 11조 못해. 왜? 그야말로 손이 떨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입을 안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무엇인가? 축복의 씨앗이다. 우리가 생업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래서 잠언 3장 9절 말씀 보면은 너 재물과 너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를 드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정이에요. 뭐 꼭 처음의 것이 상품이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위를 따도 농사를 해도 첫 이렇게 열매, 그 다음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무엇인가? 그게 처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11조를 통해서 존중히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처음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이런 하나님을 높이게 되지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물을 이게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되게 기분 나빠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말라기 1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네가 나를 거지 취급하는데 나도 너를 거지처럼 여기겠다. 그래서 이 잠언 8장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재물을 곳간에서 채워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그리고
모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기적은요, 손에 있는 것을 드리라.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잘 알잖아요. 이 베세다 강야는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은 주변에 이렇게 인가가 없어요. 이게 들판 같은 야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음식을 구해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라든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래서 있는 거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었어요. 물론 어른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었더니 5,000명, 장정만 5,000명, 부녀자와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20,000명이 먹고 중요한 것은 12강제가 또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벌어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성공해서 드리라 그러시질 않아요. 지금 현재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현재의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축복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절대 안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없지만은 있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시는 것이요. 왜? 네가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 것 드리면 돼.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세의 기적을 잘 알잖아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꾸만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특별한 것도 아니요. 이 지팡이가 무슨 요술 지팡이도 아니고 무슨 어떤 금 지팡이도 아니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칠 때 썼던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합니다. 다른 말은 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팡이 잡은 그 지팡이에 내가 너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같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입니다만 그 지팡이를 칠 때에 그야말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예,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제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찬양 잘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가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주님께 드려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강야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반석의 생수가 터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있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하왕 시대에 이 아하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징계로 3년 반 동안 이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 달만 2달만 비가 안 내리도 이렇게 계곡에 물이 마르고 농사 짓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정계 기근이 들어서 거지가 덕실거리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엘리사가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은 그야말로 거지가 돼 있는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 그런 집에 이렇게 주의 종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예,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실은 그 기름하고 이렇게 이 통에 이게 가루 조금 있어. 그러니까 한 끼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이때에 내게 떡 하나 만들어 가져와라. 사실 없는 집에는요, 손에 뭐 들고 가야 되지. 없는 집에 가서 식사 대접받겠다. 이거는요, 벼룩에 간을 내 먹는 것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이렇게 떡을 먼저 하나 가져와라.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 없는 마지막 남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엘사에게 이게 떡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되는가? 죽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통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거, 그거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랬더니 뭔가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제가 이런 말들은 이렇게 공식 성황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되질 때에 마지막 남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아이들 저금 통장이었어요. 보통 저금 통장은 졸업할 때 찾는 것인데 졸업할 때까지 못 기다려요. 왜? 너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저금 통장 해약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저금 통장 해약하고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이게 결혼 반지거든요. 이게 돌반지거든요. 그래서 결혼 폐물 드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도 그분들이 이렇게 드리고 바람과 함께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넉넉하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요, 성경의 기적을 보면 전부 다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진액을 쏟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되는가?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출발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적은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잘 압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들인 그늘이는 뭐 한 중대장쯤 되겠습니까? 이런 분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 그 하인은 그야말로 소모품입니다. 뭐 병 걸려서 죽으면요, 그야말로 뭐 이렇게 처분해버리고 뭐 건강한 또 노예 하인 또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내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걸린 것을 내가 가서 고쳐주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백부장의 하인을 걸려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거기서 내 하인을 위해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우와,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예배 들어주시고 처방을 해주시고 어떻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백부장은 거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목사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신방하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지금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혈루증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요. 당시에 유출병이 있는 여인들은 사실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싸늘한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가 이 혈루병으로부터 내가 고침받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서치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염치 불구하고 내가 잡은 것이에요.
그럴 때 마태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보세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금식 기도 안 하던데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요 우리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한 900장 정도 되는 거예요. 앞을 봐야 그 다음에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즉시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고쳐줄 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봐야 알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라.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시에 이렇게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누가복음 18장 같이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 안 믿어도 믿음의 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 안 해도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뭐 직장에서 이렇게 정년까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살만한 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백도 있는 것이고 권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 혈증의 이런 여인의 믿음, 이런 맹인의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지겠습니까? 간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내가 믿음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산증인이 오늘 우리가 되었어. 그래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사실 교회만 안 올 뿐이지 다 하잖아요. 직장 가고 뭐 내가 이렇게 식당 가고 쇼핑하고 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맹인의 믿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믿음대로 되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적은요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생도의 집을 찾아가게 되집니다. 이 생도는요 지금 말하면은 신학교 한 전도사쯤 되는데 이 아들 둘이 있고 그리고 그 아내와 좀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 천국 가시버렸어.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남겨놓고 아들 둘과 이 가부가 된 이 여인이 살아가기가 막막한 거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지금 말하면은 뭐 신학교 한 교장 선생님을 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때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열왕기하 4장 3절 여러분 좋을까 싶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에 다 찬지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다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동네 방네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빈 그릇을 빌리면은 저 집에 잔치하려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난한 집에
빚만 잔뜩 있는 집에 여러분 그릇을 빌리러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꼬치꼬치 따지지 않겠습니까? 뭐 쉽게 빌려주겠습니까? 저 사람 혹시 그릇 빌려가서 엿바꿔 먹는 건 아닌지, 고물상에 팔아서 도망가는 건 아닌지, 뭐 별소리 별 그런 이렇게 의심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빈 그릇을 빌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는 자, 너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저 마지막 남아있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어라. 그래서 밥그릇에도 붓고, 그 다음에 국그릇에도 붓고, 그 다음에 밖에서도 붓고 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가? 더 이상 기름이 이제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되는가? 거쳤더라. 그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라. 당시 기름은 그게 재산이었어요. 재산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동네방네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내가 빈그릇 다 빌려올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김해시에 있는 이 빈그릇 그야말로 요거도 먹으면서 그릇이랑 그릇을 내가 다 빌려올걸.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너의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내가 준비한 그릇이 그야말로 우리 식구의 그릇밖에 안 돼. 내가 준비한 것이 우리 식구만 먹고 살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릇의 사이즈는 무엇인가? 기도의 영역의 사이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우리 남편요 우리 자식이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한가? 그야말로 일평생 내 가족만 먹고 살고 그러면서 그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선교사 100명 훈하고 싶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우리 교회를 어깨 짊어지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10편 80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려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이유가 없지요. 쓰셔도 그야말로 내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 그릇의 사이즈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통이 크다, 그릇이 크다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릇만큼 채워주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굴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 구하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안 구하는 것이요, 고작 구하는 것이 네네네네네 할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실 이유가 없지요. 오늘 우리는 그릇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내 이웃에게 저 해외 선교사에까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좀 통이 크는 좀 큰 믿음의 사이즈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요. 10편 33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귀가 먹었나? 꼭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소곤소곤하게 하시면 안 들으시는가? 내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를 안 들으신가? 다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왜 부르짖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월한 내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도와달라 하겠습니까? 불 속에 갇힌 사람이 소곤소곤하게 이렇게 도와달라 하겠습니까? 사람 사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불이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문제에 빠져가 있는데 내가 소곤소곤 기도하겠습니까? 너에게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르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당시에 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 유대인에게 찾아왔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지, 잔이의 떡을 떼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원칙대로 하면 당신은 개 같은 여자인데 왜 유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요 말을 했어. 여러분, 방문을 차고 나가야 안 됩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소매를 거지고 한마디 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나에게 좀 은혜를, 부스러기를 주세요. 내게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너의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의 소원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에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보다도 자존심이 더 커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자존심 상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욕의 가시관을 쓰시고 옷을 벗기시면서 이렇게 그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주님이 보실 때 믿음 아닙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개 같은 여인한 그 소리 들었어.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은혜 받겠다는 거요. 네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너 소원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집에서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은혜 받게 되어지면 나의 문제는 현장에서 문제는 해결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란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소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 것입니까? 동서남북만 막힌 것이 아니라 하늘도 막혔고 여러분요 다 막혔습니다. 여러분, 다 막힌 상태에서는 질식할 것만 같지요. 그때 요나는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더니 어떻게 되는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하늘과 땅이 다 막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헐고 힘들 때는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까지 덜겁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요, 기도하면은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기절 보면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가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되는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요. 내가 다른 사람들 이약서약 써봐라. 그거 내가 이렇게 도움 구하지 않겠다는 거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지런지라 그랬습니까?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순도가 99%가 아니라 순도가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지금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도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도둑질하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짓 하다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들어갔어.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 감옥 안에서도
찬미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쇠사슬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감사의 찬송을 합시다.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는가? 나를 묶고 있는 이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를 막고 있는 이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참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갔더니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라고 불렀을 때에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희망의 감사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감사가 그야말로 기적을 일으키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물박사가 있습니다. 물에다가 아주 좋은 그런 음악을 이렇게 틀어줬더니 물의 결정체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아주 이렇게 좀 분노, 반항, 악한 그런 어떤 그 노래 또 언어를 들려줬더니 그 물의 결정체가 마치 유리가 깨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약 70 내지 9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동영상 봤듯이 여러분요 오르말 K셰프가 어떻고 N셰프가 어떻고 그거 몰라도 됩니다. 항상 기뻐라 시즘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지면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다이돌핀이 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기적 같은 그런 치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에 이런 걸 다 주셔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게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은혜 받으면 바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지만은 품삯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아주 이렇게 머리 잘 굴린 데는 아주 뭐랍니까? 지금 말하면은 도사입니다. 그런 야곱을 속이는 자가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만히 생각할 때에 나도 잔머리 잘 굴리기로 대단한 데인데 내보다도 더 잘 굴린 자가 외삼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외삼촌한테 이길까? 외삼촌 여태까지는 내가 못 받은 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품삯 규정을 정합시다. 그래, 한번 정해봐라. 앞으로 양이 매끈한 양을 새끼려면 외삼촌이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면은 그거는 죄를 지세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양은 얼룩말도 아니고 얼룩덜룩한 거 별로 없습니다. 다 보면 양은요 매끈한 것이요. 그래서 외삼촌이 니는 내한테 쏘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는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양이 물을 마시러 오는 우물가에 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바람이 부니까 이것이 얼룩덜룩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옆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데 여기서 새끼를 베게 하여 주시고 이 새끼 뵌 것은 다 얼룩덜룩한 것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유전공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얼룩덜룩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교미를 했던 이 양들은 새끼를 다 얼룩덜룩한 걸 낳았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라봄의 법칙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그것이 현실이 되더란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현실이 내게 돌아왔더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올라오는데 입구에 이렇게 가속 단속에 카메라 박스가 있습니다. 아직 카메라는 설치 안 됐는데 경찰 이렇게 페트롤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왜 저기 설치해놨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사고나고 어려워질까 싶었어.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교회 주변에 8m 이렇게 큰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경사도 낮아지게 해주시고, 주변에 개발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기도만 했어. 그랬더니 된가? 때가 되니까 현실이 되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보통 85세가 되면은 뭐 다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뭐 천국 갈 날만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땅을 분배받을 때에 땅이 평지가 있고 그리고 점령하기 좋은 것만 이렇게 구하지 이렇게 딱 이 지역 가운데서 그 어떤 이 장애물이 많고 그리고 산이 좀 거칠고 대적이 이렇게 강한 그런 땅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럽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는 어떤 산지인가? 이거는 거인족이 사는,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땅인 것이요. 그러니까 가장 거칠고 힘든 것을 지금 말하면 3D 중에 3D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의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내 눈에는 보여.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나는 그것이 크게 보여.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김성태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 간증이 뭡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붕이 새가지고 빗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빗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상태 장로는 하나님의 눈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야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하나님께서 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방어가 5,000마리가 들어가고 민크 고래가 어쩌고 그 다음에 오징어 어쩌고. 여러분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자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요, 사실 일이 눈에 보이잖아요. 어제도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주차장 뒤에 이 낙엽이 있으니까 핵드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고 하더라고요. 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비전 센터를 지었는데 저 공간에 이렇게 추우면 안 되는데 더우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요. 이렇게 카페를 만드는데 저게 시설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요. 내가 이 교회를 보면은 이게 눈에 들어와. 그런데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보입니다. 발길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요,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요. 이게 뭔가 바라보면 법칙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후를 바라보시고 20년 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신가?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고 백성들의 말씀을 그러질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시대에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7배를 붙들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7별이라는 것은 그 성경 7이라는 것은 이 완전한 숫자. 지상에 있는 모든 사자를 예수님께서 다 잡고 계신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시는가?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렇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다른 말로 뭔가면은 내가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내가 말씀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기도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2000년 주님께서 내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사자를 보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내가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은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관계가 여러분 단절되면은 여러분 은혜도 단절되는 것이고 축복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존경받고 싶어서 대접받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끝까지 쭉 말씀 보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밥질 것이 저주를 받고 그야말로 저주에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소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꿀꺽 삼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탐욕을 가진 자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기적의 목적이 자신의 어떤 탐심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소 7장에 보면은 이 아간이라는 자가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정복할 때 거기에서 너희들 이 전리품을 아무것도 가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이 아간이 볼 때는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싸움했는데 내가 대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아간이 뭐 거기에서 뭐 옷하고 뭐 이렇게 좀 이 기존품을 좀 이렇게 숨겼어. 이것 때문에 아이승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간이 사실은 이렇게 그 탐심으로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모두가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체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간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아간은 내가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요, 땀이 나고 우리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헌신할 때도 있고 힘에 겹도록 우리가 이렇게 희생과 이렇게 충성할 때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기적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에서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직분자가 될 때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검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수로 쳐주야 되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간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당시 그 로마로부터 참 핍박을 이렇게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에서 이 어려운 것을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도 팔고 자기의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 그랬더니 막 이렇게 성도들이 감사하다 그러고 이야 정말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러고 대단합니다 그러고 그래서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이게 근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이 빈곤한 이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그러고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딱 듣고 있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야 저렇게 하면은 존경받네. 그래서 되는가? 야 앞으로 내가 집 판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논밭 판다 내가 헌금할 것이다 소문 다 냈어. 근데 팔고 딱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내한테 뭐 보상해 주나 누가 내한테 뭐 돌려주나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감춰버렸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는가?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사람은 눈가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가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속였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완전히 인간적인 계모임이나 사교 모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위로 교회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 일 없어.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천국의 비디오를 찍어서 다 때가 되면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 은혜 베풉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시험에 잘 듭니까? 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잘 듭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시험에 안 듭니다. 왜? 하늘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안 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주님 알아주시면 된다고 여러분 묵묵하게 한번 엎드려 보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스타로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러니까 근심대에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에 그냥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도 복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야 11조라 그러네 헌금하라 그러네 와 내 다른 거는 내가 다 동의하는데 이거는 못하겠다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소유하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바란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믿음대로 우리에게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묵묵하게 내가 믿고 순종하면은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의 간증을 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 끝까지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